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예배.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우시냐면요. 제가 이 책을 갖고 왔어요. 참된 예배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목회자실에 우리 꼬마들이 와서 놀다가 책을 빼가지고 떨어뜨려 놨어요. 이 책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참된 예배. 더 놀라운 거 얘기해 드릴까요? 오늘 본문을 이 책의 주제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맨 앞장에 오늘 본문을 그대로 써놓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 이 책을 보지 않았거든요. 본 적이 없어요, 이 책을. 이런 책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우리 어린이 선지자가 뽑아서 네가 준비한 말씀이 내가 시킨 거다 가르쳐 주셨어요. 얼마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갖고 나와서 여기 보여드리는 참된 예배. 존 메가더. 우리 하나님은 너무 놀라우신 분이세요. 우리 그 찬양 준비하고 서로 얘기 안 하는 거 아시죠, 우리가? 찬양 인도자하고 설교자하고 안 맞춰요. 그런데 늘 똑같은 맥락으로 예배가 진행되는 것이 한 성령 안에서. 일부러 설교를 1년치 막 짜놓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매주 그날 오시는 회중을 위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실 건지 듣고 설교를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은 비슷한 설교를 한 6년 전쯤에 화요 모임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을 지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데 낮 12시쯤에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요.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앞에 얘기 없이 오늘 20절부터 24절까지만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사마리아 여자에 관한 이야기는 예배에 대한 가르침에서 정말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물을 기르러 낮 12시에 나왔습니다. 야곱의 우물로 왔습니다. 낮 12시는 견딜 수 없는 폭염의 시간이에요. 아무도 그때는 물을 기르는 것은커녕 걸어 다니지도 않습니다. 길거리에는 아무도 없고 그 여인은 혼자 무거운 흙으로 구운 동이를 머리에 이고 물을 기르러 왔어요. 처음 보는 유대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물을 좀 달라 하셨어요. 왜
달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제 강의나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을 홀로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똑같이 대하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과거가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그가 가진 상처와 트라우마가 다르기 때문에 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는 그분께서는 첫 마디를 키워드로 말씀하셨어요. 열쇠가 되는 단어로 시작하셨습니다. 물 달라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목말라서 물 달라 하셨겠죠. 그렇지만 그게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여는 첫 단어였다는 거예요. 인생은 목마르고 그 목마름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습니다.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네가 기르러 온 이 물과 같지 않고 영생하도록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8장에 생수의 강,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성령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꿰뚫어 보시면서 네 남편을 데려와. 두 번째 키워드예요. 첫 번째는 물이죠. 두 번째는 남편이에요. 제게 남편이 없나이다. 속이려고 그랬어요. 깜쪽같이. 왜냐하면 너무나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살았던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 이목을 피해서 저녁 때 물동이 이고 오는 여인들을 안 만나려고 한낮에 혼자 온 거예요. 수치스러운 인생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디다 대고 거짓말을 해? 내 누군지 아니? 네 내 누군지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디서 그냥 덱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제가 그거 닮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사람들이 뻔히 제 앞에서 거짓말할 때 그거를 참기가 되게 힘들어요. 짚어주고 넘어가야 돼. 근데 요즘엔 조금씩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의 대화 방법을 한번 보세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지만 그분은 보시죠. 그럼 우리는 생각하다가 물어보면 돼요. 성령님께. 저 사람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무슨 말로 대화를 시작해야 됩니까? 저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상담하고 대화를 합니다. 누구에게든지 그냥 제 생각대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적어졌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긍정의 화법을 쓰십니다. 네 말이 옳도다. 근데 예수님이 진리 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거짓말 하시지 않잖아요. 근데 왜 거짓말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그녀의 95% 거짓말을 보신 게 아니라 5%의 진실을 칭찬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95% 거짓말하고 5%만 진실을 말할 때 우리가 맞아 이렇게 해 주실 분이 있어요, 여기? 잘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네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자 6명이 있었으나 다 네 남편이 아니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유부남을 6명을 꼬셔가지고 거쳐온 거예요. 유부남 6명을 남의 남편을 뺏어서. 그러니 얼마나 그냥 히브리인들의 세상에서
물론 이 사람은 사마리아 여자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도덕성은 다 없어졌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한 다음부터 이방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도덕성이 없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살았다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인생이었어요. 그렇게 말했더니 이 여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했냐면 바로 오늘 본문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배라는 단어를 먼저 안 쓰시고 이 여자가 먼저 말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예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던 부끄러운 과거가 그 문제가 원인이 예배에 있었다는 것을 이 여자는 은연중에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마름과 우리 인생의 실패와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예배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을 때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실패하고 수치스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물 얘기하다가 자기 과거 얘기를 털어놓다가 갑자기 예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5절 안에 예배라는 말이 몇 번 나왔는지 아세요? 예배라는 말이 얼른 세보시면 8번을 나옵니다. 이 짧은 5절에 8번이 예배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성령이 감동으로 쓰여진 이 책들은 숫자나 횟수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8은 뭘 말해요? 그리스도, 메시아, 8이 나타내는 상징이에요.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분, 예배를 완성하신 분, 예배의 대상이시면서 예배의 인도자가 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된 예배를 얘기하잖아요. 이 여자는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의 조상들은 이미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라고 세뇌를 당해왔어요. 여로보암 왕부터 해가지고 남유다로 절기를 지키러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산과 북쪽에다가 송아지 상을 해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라. 그래서 사람들이 베델과 단에 두 군데서 송아지를 경배하며 이것이 여호와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어느 게 진짜 예배인지를.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자기가 유대인으로 오신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구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있어. 니네가 예배하는 그 송아지는 여호와가 아니야. 그러나 유대는 비록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 왔지만 아직도 유대인에게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어.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의 예배가 정통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장소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예배 장소가 아니고 사마리아 산도 아니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왜 곧 이때라고 하셨어요? 예배의 회복자가 오셨기 때문에, 예배를 완성시킬 분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기 때문에 내가 주는 생수 곧 성령을 받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진짜 예배가 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돼요.
물론 여기 영과 진리는 우리의 영과 우리의 진심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과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려면 그 영과 진심이 정결하게 돼야 돼요. 근데 정결하게 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필요하고, 그 십자가 공로 받은 사람들에게 예배의 영이신 성령이 임할 때 그의 영과 진심으로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과 진리는 사람의 영과 사람의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면 그분이 길이시고, 예수님이 길이시고 성령이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성소까지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예배의 필요 충분 조건은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죠? 예수님은 길이시고 성소를,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서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의 의로, 우리의 힘으로 못 들어가니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들어가시거든요. 그곳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 예배의 시작과 끝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성령 받은 우리가 우리의 영과, 거듭난 영과 우리의 진심이 담긴 마음을 가지고 들어갈 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가 있다는 말은 여태까지 헛된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드렸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했고, 그리고 지금도 로마의 식민지로 있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참된 예배와 거짓 예배는 인류의 시초 때부터 존재했습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조건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벨처럼 드려야지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아벨은 어떻게 드렸을까요? 성경에 나와요? 아벨이 어떻게 예배드렸는지? 아벨이 어떻게 예배드렸는지 제물 얘기만 나오죠. 아벨은 양을 드려서 제사했다. 가인은 그가 농사꾼이므로 곡식을 가지고 제사했다. 이거 가지고 제물의 내용 때문에 안 받으셨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원래 양을 바쳐야 희생 제물이 되는데 곡식을 바쳤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그러나 이거는 좀 넌센스입니다. 모세의 예배법을 주시기도 전의 일이에요. 한참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지고 예배 드렸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영화를 보니까, 창세기 영화를 보니까 아벨은 양을 기쁘게 막 웃으면서 손들고 드리는데 가인은 곡식을 드렸다가 덜어내요. 아까워가지고. 그리고 대충 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끼고 드렸다. 근데 그거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단서는 한 가지입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동생 지키는 자예요? 여기서 끝났어요, 벌써. 가인은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배라는 그 단어 자체가 엎드리다, 절하다, 섬기다, 나아가다, 입맞추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배라는 단어들이 다. 라튜리오, 아바드, 뭐 이런 단어들이 다 예배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뜻을 보면 최고로 높은 분에게 최고의 존경을 보이는 것, 이게 예배예요. 우주에서 제일 높으신 분에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들이받았어요. 내가 동생 지키는 자예요? 심지어 자기가 죽여놓고도 속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신 이유를 알겠죠? 악인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이 하나도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 와서 거룩한 척하고 헌금 많이 내고 심지어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사람들한테 인사받는 자리에 있어도 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교회에 와서 지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같이 행하지 못하였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밖에 못해요. 무슨 장로 학교가 있나 봐. 왜 하나님의 자녀처럼 못 산 기도만 평생을 하지? 그 교회만 문만 나가면 담배 피고 룸사롱 가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는 그런 교회 직분자들도 많다는 거예요. 돈 주고 직분을 사니까. 뭐 1억을 내야지 장로 시켜준다며 큰 교회에서. 썩을 대로 썩어서 아주 썩어서 냄새가 나다 못해 아주 물이 흘러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요? 구약시대처럼 불이 안 내리는 게 다행이지. 그렇지 않아요? 가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내가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를 지으려는 소원은 네 안에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네 문 앞에 날마다 엎드려서 너를 기다릴 것이다. 문 열고 나가면 죄에 빠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예배를 성공하는 방법 뭐예요?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의롭게 살라고 발버둥 치다가 막 나누고 섬기고 용서하고 사랑의 표현하고 누구 챙겨주고 이러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지난 주간에도 주님 명령 따르려고 애썼어요. 그렇지만 중간에 실수해서 한번 아무개 집사한테 화딱지 한번 냈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욕 한번 했고 운전하다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의롭게 살다가 넘어진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미안해하는 예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죄인으로 살다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와서 평상시에는 내지도 않는 목소리로 기도하고 평상시에는 하지도 않는 선한 일을 하는 척을 하려니까 봉사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가면을 쓰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인생도 힘들지. 어떤 예배를 못 받아요 하나님이? 외식이에요. 외식. 외식은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말고 겉으로만 하는 거, 가면 쓰는 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면 쓰고 사는지 지긋지긋하게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게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거예요. 심지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보다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사인들을 훨씬 더 미워하셨어요. 미워했습니다. 진짜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했고 화 있을진저를 7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지옥 판결이 벌써 났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외식하는 것은 하나님을 역겹게 만들고 토 나오게 만들어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헛된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못하실 뿐 아니라 진노하시고 나라를 멸망시키는 원인인데요. 언약의 백성인데 그 나라를 멸망시켜요. 예배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원인은 예배입니다. 이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한국 교회가 지금 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망했어요. 왜 망한 줄 아세요? 예배 때문이에요. 한국 교회는 첫 단추부터 잘못됐어요.
일제시대 때 전부 다 신사참배했습니다. 한국교회 큰 교단들은 다 신사참배했어요. 고신 빼놓고 다 신사참배했어요. 그리고 신사참배 거절하고 순교당하신 분 몇 분 안 됩니다.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비롯해서 이름 없는 몇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절했어요, 목사들이.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교단이 장로교단이에요. 장로교단이 죄다 신사참배하고 앞장서서 교회 종탑 띄어가지고 총알 만들려고 녹여서 바치고, 성도들 숟가락까지 다 걷어가지고 총알 만들려고, 일본군 총알 만들려고 다 바치고, 전국에서 장로교회가 돈 다 걷어가지고 교회마다 돈을 다 걷어서 장로호라는 비행기를 일본에 기증해서 그 비행기를 폭격했잖아요. 중국 빨간 글씨로 비행기 이름이 장로호였어요. 장로호. 근데 신사참배한 거 회개한 사람이 없어요. 한국교회 지도자들 중에 신사참배 누가 회개했어요? 한경지 목사님? 한경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기 전에 면회를 갔더니 주기철 목사님이 경지가 나는 죽지만 너는 너라도 살아서 한국교회 책임져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말했대요. 저는 안 믿어요. 제가 아는 주기철 목사님, 저는 그분의 일대기를 읽어봤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아는 주기철 목사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야 이놈아! 너도 신사참배 거절하고 죽어라. 이러실 분이에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의 길이라네. 그 찬양 부르면서 못이 튀어나온 송판을 밟고 피 흘리면서 걸어가셨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저는 한경림 목사님 변명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변명도 안 했어요. 그 목사들 2세들이 다 한국교회 대형교회 담임들이었고요. 이제는 3세들이 전부 친일파. 예배 시간에 찬송가가 아니라 황국신민 찬가를 불렀어요. 황제 찬가를 불렀어요. 예배 시간에. 그리고 설교 시간에 뭐 했냐면 대동아 신민의 젊은이들아 황제를 위하여 전쟁에 나가서 피를 흘려라. 목사들이 그따위 설교를 했어요. 한국 교회는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평양 대붕의 뿌리를 잊지 못했어요. 그것이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썩어서 그 썩은 게 오늘날 열매를 맺은 게 한국 교회입니다. 다 우상 숭배한 자들이 교회를 계속해서 이끌어 왔던 거예요. 그들의 자손이. 그러니까 돈만 알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화해봐도 다 돈 얘기만 해요.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남은 자들이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쓰셨죠. 선교사들 보내는데. 왜 그랬어요? 그 중에 신실한 자들, 남은 자들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는 온통 줄기와 가지까지 다 썩은 것 같은 느낌이 나요. 하나님 뭐가 필요하다고 찾는다는 말이 나와요. 없으니까 찾는 거예요. 찾는 게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seek 하는 거예요. seeking 뭐예요? 뒤지는 거예요. 뒤지는 거예요. 아버지께 이렇게 예배하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뒤져서 찾아요. 그러다가 찾은 사람이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참된 예배자가 그렇게 드물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에게 복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경쟁률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면
경쟁률이 별로 없어서 여러분이 합격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하다, 이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에 대해서 여러 내용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책처럼 많은 내용이 있어요. 예배학이 있어요. 예배 학문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주제만을 좀 다루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예배, 우리가 제일 잘못된 거 하나부터 고치겠습니다. 뭐냐면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받는 게 아닙니다. 좋은 찬양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는 내 시대의 찬양을 통해서 내가 그 찬양으로 위로받고 살 힘을 얻었어, 눈물이 쭉 나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틀렸어요. 찬양은 은혜 받으려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세요? 찬양은 청중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찬양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받으셔야 돼요.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받고 격려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찬양을 우리가 소비하려고 그래. 왜 알지도 못하는 찬양을 저렇게 불러? 다시요.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받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드리는 거지 찬양을 내가 듣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시간을 드리는 거지 물질을 드리는 거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말씀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설교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한 동기 유발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리게 하려는, 하나님 여러분께 시간이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원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도전하는 것이 설교라는 거예요. 예배가 성공할 때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예배는 받는 시간이 아니고 드리는 시간이고, 그 드림이 제대로 성공할 때 하나님이 흡족하셔서 우리의 논과 밭에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좀 구약적인 복의 개념이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잘 되냐? 예배를 영과 진리로 잘 드리는 사람,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만하게 주중에 평상시에 의를 행하고자 애쓰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 이게 합격이에요. 다시 정리합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인데 그 드림이 성공해야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위로받으시고 그 이후에 우리 삶에서 축복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은혜로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전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소홀했고 무너졌던 예배의 재단을 다시 세우세요. 팬데믹 지나면서 교회 1년 동안 개근하는 사람이 없어요. 안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떠나갔으니까. 근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 전처럼 그렇게 교회 예배나 내가 작정한 예배가 쉽게 무너져요. 오늘은 제끼지, 비가 오니까.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겠어요? 내가 컨디션 좋을 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냐고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삶에 성공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를 쳤어요. 이 얘기가 뭔지 아시겠죠? 광야는 천국 가는 여정을 말해요. 우리 인생을. 그러면 광야의 텐트들의 중심에 성소의 불기둥이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광야를 걸어가는 인생의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돼요. 예배가 변두리로 빠져요. 점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요. 먹고 사는 일, 해결해야 될 문제, 인간관계, 뭐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예배가 2순위, 3순위, 4순위가 되다가 나중에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시는 순서가 2순위, 3순위 이렇게 밀리다가 탈락.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끔찍하죠?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게 유다가 멸망한 이유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어려운 이유예요. 뭐예요? 영적으로 피폐한 이유예요. 예배가 문제인 거예요. 저는 이 외국 지구 반대쪽에서 외치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다 신사참배했던 거 지금이라도 후손들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피를 토하면서 목사들이 다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커녕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다녔던 그 교단도 우리는 신사참배 안 했어 그랬어요. 분명히 목사님이. 근데 제가 다 커가지고 이제 한국사를 배우기 시작하고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고 신학교를 다니고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새빨간 거짓말인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목사가 거짓말을 해? 우리는 안 했다고. 안 한 교단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고신 한 군데밖에 없어요. 교단적으로는 고신인가 거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앞장서 놓고 뭐 안 했대. 보니까 우리 교단이 앞장섰던데. 그리고 단체 사진 찍었더라고요. 신사참배하고 흑백 사진으로 목사들이 다 단체 사진 찍은 거. 신사참배한 다음에 쫙. 그들이 다 지옥 가 있겠지. 너무 놀라워요, 저는. 참된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게 영과 진리로 예배라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건 무슨 어느 건물, 어느 교회에 다니느냐보다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의식과 절차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형식을 따지는 사람들, 그런 은혜는 예배는 은혜가 안 돼.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경험한 예배가 오리지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예배는 초대교회와 같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지금 같은 순서로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영과 진리란 속사람의 진정성과 성령님과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받으시는 예배는 장소가 아니고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성전을 찾아오시느니라 이렇게 안 하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왜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에 분명히 임재하셨는데 내가 이곳에 내 마음과 눈이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바빌론을 통해서 그걸 멸망시키십니까? 왜 무너뜨리셨어요? 그런 후에 로마를 통해서 완전히 그거를 왜 박살을 내십니까? 장소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 성전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심을 스스로 나타내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하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신 것을 말씀하셨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는 오순절부터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 오셔서 거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있었던 불기둥이 사람들 머리 꼭대기 위에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씩 있었죠. 그게 무슨 상징이냐면 이제는 너희 몸이 지성소가 될 거다, 이런 뜻이에요. 건물이 아니라 너희 몸이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는 성소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건물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 강대상에 옛날에 많이 그랬죠. 혼나기도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놀다가 강대상 계단이라도 2개 올라갔다가는 장로님한테 아주 홍군형이 났어요. 근데 그게 엉터리. 예배 드리는 곳을 거룩하게 여기는 건 좋지만 여긴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고 언약궤가 있어야 되고 아론 지파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아론의 후손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다만 저는 여러분과 같은 형제 중에 제자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도록 부르심 받은 목사일 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예배당이에요. 성전이 아니라. 장소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이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러셨어요. 의식과 절차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데 왜 찾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예배자에 대해서 목말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께 나아가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예배는 임재 중심이어야 됩니다. 임재 중심이라는 말은 성소에 구름 기둥이 있었는데 그 구름 기둥을 뭐라고 말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쉐카이나라고 불렀어요. 쉐키나, 영어식으로 쉐카이나 이렇게 하는데 쉐키나는 뭐냐면 임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을 보고 쉐키나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삶의 중심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지 예배의 중심에 우리의 만족과 우리가 위로받는 것이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것이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가 바로 천국이에요. 그 임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임재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의로움과 평강과 기쁨과 능력이 있어요. 제가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늘 말하는 성경 구절 2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천국은 하고 이것이다 라고 한 구절이 2군데밖에 없어요. 신약 성경에서 천국을 정의한 게 2구절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이 4가지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상처나고 때묻고 낙심한 상태로 들어왔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 안에는 의가 회복돼요. 쉽게 말하면 예배전에는 용서가 안 됐는데 예배드리면 용서가 돼요. 의가 회복된 거예요. 예배전에는 아까웠는데 예배드리고 나니까 줄 마음이 생겨요. 그게 의예요. 평강은 뭐예요? 내가 예배드렸다고 내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대로 있죠, 대개. 근데 마음이 평안해져요. 환경과 상관없이. 또 슬픈 마음으로 왔다가 상한 마음으로 왔다가 기쁨이 회복돼서 가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내가 말로만 믿는다고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다가 실제로 그 믿음을 역사하는 힘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배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왕이시고 우린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우리에게 뭘 하시냐면 순종한 명령을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여기는 YM이니까 여러분은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되게 많은 교회에서, 특히 외국 교회는 좀 덜해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것에 대해 열려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 음성 듣는다 그러면 벌써 직통계시 이단이냐 그래요. 그럼 무슨 커브 계시 받아요? 3쿠션 계시 받아요? 직통계시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다 그랬는데 방자하게 행하려고 그러는 거 마음 먹은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을 소수의 제사장이나 선지자 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의 대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 시대는 우리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는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직접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믿는 각 사람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성경적인 거고 이것이 1단이에요. 못 듣는다는 게 2단, 3단입니다. 말씀으로 증명해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뭐라 그래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럼 못 듣는다고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가 엄숙하게 말합니다. 경고성으로 말합니다. 주님의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 못 듣는다고 가르치는 목사는 주님의 종이 아닙니다. 사꾼이거나 착각에 빠진 불쌍한 인생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이런 느낌 안 받으세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용서하라, 사랑한다고 말해주어라, 너 가진 것을 아끼지 말고 주어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이런 마음속에 울림이 있어요 없어요? 예배 드리다가 없으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회개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쩌면 주님의 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직 이런 마음속의 울림이 과연 내 생각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는데 제가 이거 거짓말해요? 제가 오늘 일어난 일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온갖 것으로 말씀하세요. 제가 설교 준비한 거 맞다고 이렇게 어린애들이 놀다가 떨어져 있는 책 한 권으로도 이게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본문 제일 첫 페이지에 나오는 요절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방법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늘의 자연현상으로도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로도 내 마음속에 양심의 소리처럼 울리는 작은 목소리도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묵상하면 이 소리가 점점 커져요. 양심의 소리가. 너희는 물로 양심이 씻겼으니 양심을 따라 행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가르친 거냐면 사실은 그 양심이 성령이 너한테 지금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제일 큰 특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멸망시키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선포하신 이 위대한 말씀은 인생에게 먹고 살기 힘든 고난을 허락하시고 만나를 주셔서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는 힘이 되어 약속의 땅까지 도달할 것이라는 의미로 주신 거예요. 아까 본문을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인생에게 하나님이 먹고 살기 힘들게 허락하신대요. 그 시험을. 왜요? 먹고 살기 힘든 건 아담 때문이에요. 주님 때문이 아니라 밭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힘들어요.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일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다 어려움을 겪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야지 겸손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야지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나를 주셔서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매일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매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배 나올 때 여러분이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신약의 레위기라는 히브리서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결론이에요. 예배라는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레위기를 공부하셔야 되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히브리서를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예배의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찬송의 제사, 두 번째는 뭐예요? 선행의 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오신 거는 찬송의 제사하러 오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중의 삶은 뭐가 돼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제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교회에서, 선교단체에서 시작되고 내 삶의 현장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순종할 명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 때. 그래서 예배 때 이제는 다른 거 받으려고 하지 말고, 축복 받으려고, 문제 해결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배 때 나와서는 무조건 드린다. 드리고 나서 내가 경험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천국, 그리고 순종할 명령을 듣는 시간.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참된 예배는 진실한 마음의 노래와 기도로 시작하여, 이게 입술의 제사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이게 계시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개인으로 예배드리며 기도하다가도 듣지만 저로부터 듣는 거예요. 오늘 오셔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너 예배를 다시 세워라. 그리고 세 번째는 순복과 순종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적용입니다. 삶의 기제사. 다시요. 예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시간과 물질과 목소리와 마음을 다 들여서 입술의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가 있죠. 그 다음에 순복과 순종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위해 죽으시는 예배의 완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면 예수님을 떠올리시면 돼요. 히브리서에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 거 아시죠? 우리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배는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영문밖에 그에게로 나아가자. 예배 안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를 올바로 드리는 방법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같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참된 예배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키고 줄인 영혼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마리아 여자처럼 사랑받는 것에 목마른 사람도 있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물질에 목마른 사람들도 대부분이고, 그러나 하나님 임재를 사모해서 헐떡거리고 하나님 임재를 사모해서 눈물 흘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올 한 해 다른 것 때문에 울지 마시고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서 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꿈에라도 좀 보고 싶어서 그렇게 간절해지시고 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이뻐하실까요? 다윗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그 사람에게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들을 세상을 뒤져서 찾으십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찬양 한 곡 부르고 싶어요. 혹시 못 보신 분이 있다면 소망의 교회 주일 예배, 지난 주일 예배를 설교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설교도 예배에 관한 설교였는데, 바로 시편 42편의 목마른 사슴에 관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설교가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특송 준비했다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못한 특송을 하고 싶은데, 제가 이 노래를 한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울면서 썼어요. 그때 고라 자손에 대해서 제가 계시를 받고 정말 주님께 목마른 마음으로 썼던 곡입니다.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임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이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임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 종일 나도록 이르는 말이,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 흘려 음식을 삼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제 나타내소서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